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8장 36절에서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한 여인과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리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아,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자고하고 오만한 그릇. 예. 오늘 말씀은 지난 이틀간 이어져 오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끝입니다. 무려 47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압의 그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태도와 또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하는 그런 모압의 오만과 거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만한 것, 또 오만한 것, 자고한 것을 미워하시는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압의 교만과 또 이렇게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집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돌아설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을 그래서 이 돌이킬 줄 모르는 모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모압을 갑작스럽게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여기 40절, 41절이 있는데 우리 40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예, 여기 보면 이 여호와가 심판하실 때 그날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40절에는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41절에는 해산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표현 모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또 임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 40절에 독수리같이 날아왔다 이 표현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이렇게 먹잇감을 발견할 때 그때 내려앉는 속도가 무려 시속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죠. 순식간에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뭐 상고를 당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산통이 오고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고통받던 남유다를 아주 조롱하고 비웃던 이 모압도 자기들은 그 남유다보다 오래 갈 줄 생각했겠죠. 남유다는 저렇게 망하지만 자기들은 안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다가 망한 BC 586년보다 4년 더 전에 BC 590년쯤에 이 모압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그것도 망했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신약 성경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100세 시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100세까지 살고 또 그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60을 또 70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면 심지어는 40세,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인생에 대한 판단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렇게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의 판단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외. 그래서 그 37절, 3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잃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배가 들렸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당시 사람은 장례를 이렇게 장례가 오면 머리를 밀었다고 해요. 우리가 마치 장례가 오면 그 두건을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또 손에 칼자국을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들렸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38절에도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수염을 이렇게 밀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38절도 보면 모든 지붕과 뭐 이렇게 해서 모든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가는 사람도 없고 또 비껴가는 지역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슬픔에 그 죽음과 슬픔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어떤 지역도 그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시행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대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여기 3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그토록 애쓰고 의지해서 모았던 재물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재물이 얼마나 모았나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재물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이 의지하던 이 금오스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금쪽같이 아꼈던 아들과 딸들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46절에 4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헤스본이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피하였는데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또 고통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것, 재물도, 자녀도, 또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요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판을 대신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 우리가 또 의뢰하는 요새,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재물, 어떤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아무런 0.1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참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누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힘있게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렇게 참 지키시고 우리에게 어렵다고 하실 이는 하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주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붙들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 삶 속에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참 위로와 또 구원함과 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주신 기회를 다 보내고 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42절인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모압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것으로 장난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압이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모압은 BC 590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디서도 우리가 비록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 모압은 어디서도 우리가 보는 지구본에서도 사익과 부도에서도 또 세계 지도 속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들의 교만과 오만, 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모압이란 나라는 사라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그런 줄 알고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과 또 이런 이 자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포도와 포도주의 기쁨으로 흥청거리던 모압의 거리를 장례식의 피리 소리로 가득하게 하고 36절에 보면 또 37절에 보면 엄청난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민 채로 대머리가 되어서 슬퍼하는 모습, 슬퍼하며 하고 또 모압을 그런 모압을 보면 39절에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면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심판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기 4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완전한 심판의 날을 이렇게 집행하신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 아직은 마지막 날까지는 돌이킬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참 너무나 경고의 말씀 앞에 둔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참 그 무서움을 깨닫고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외 없이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변론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심히 믿고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